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성녀 모니카 기념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초기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학자가 누구이실까요? 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시라는데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성인은 당대의 철학과 신학을 조화시키고 그 위에 그리스도교의 주요 교리를 정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어머니이신 모니카 성녀께서 평생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셨기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또한 레오 14세 교황님이 아우구스티노회 출신이신데요. 모니카 성녀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해주신 역할은 성녀도 모르시는 사이에 너무나 큰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기념일은 성인께서 선종하신 8월 28일인데요. 그보다 하루 전인 오늘을 모니카 성녀 기념일로 지냅니다. 모니카 성녀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니카 성녀는 기원 후 332년 오늘날 알제리 땅인 북아프리카 따가스테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파트리치오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구스티노를 비롯하여 세 남매를 두셨습니다. 남편은 다혈질적인 성격에 화를 잘 내었고 세속적 욕망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무척 까다로운 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성녀의 기도와 모범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세례를 받았고 남편은 영세한 지 1년 후인 37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살에 남편을 여인 모니카 성녀는 이후 55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자식들, 특히 아구스티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구스티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아구스티노는 로마로 갈 뜻을 품습니다. 모니카 성녀가 이를 알고 바닷가까지 따라 나와 울면서 반대하지만 아우구스티노는 거짓말로 어머니를 속이고 밤에 몰래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납니다. 로마에서 다시 밀라노로 옮겨간 아우구스티노는 성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나 차츰 그리스도교에 눈을 뜨는데 이 소식을 듣고 모니카 성녀도 밀라노에 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근심을 암브로시오 주교에게 맡긴 모니카 성녀는 암브로시오 주교님께 순명하며 그리스도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구스티노는 어머니를 통해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지성 활동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87년 부활절에 마침내 아구스티노 성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달 뒤 모니카 성녀와 아구스티노 성인은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 로마 근처의 항구 도시인 오스티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인은 후에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때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어머니가 이승을 하직할 날 우리는 모르는 채 당신만이 아시던 그날이 가까워 왔을 때 정령코 그것은 당신의 그윽한 손길로 마련된 줄 아옵니다만 우연히도 어머니와 나는 단둘이서 창문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둘이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잊고 눈앞의 일에만 열중하고 우리는 진리이신 당신의 어전에서 더듬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자들의 영생, 눈에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은 그 미래의 생활을 우리는 차라리 마음의 입을 벌리고 당신께 있는 생명의 샘, 그 샘물에 하늘스런 흐름을 목말라 했사옵니다. 꼭 이 말 이대로는 아닐망정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던 그날 말하는 동안 이 세상은 그 온가지 쾌락과 더불어 하찮게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게 있어서 세상 낙이라곤 이제 아무것도 없다. 현세의 희망이 다 채워졌는데 다시 더 할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어 했던 것은 한 가지 일 때문이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겠다고. 그랬더니 천주께서는 과람하게 나한테 베풀어 주셨다. 네가 세속의 행복을 끊고 그분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되니 그럼 내 할 일이 또 무엇이겠느냐. 그런지 닷새가 다 못 가서 어머니는 열병으로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앓던 어느 날 실진하여서 잠시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삐 가서 보니 이내 정신을 회복하고는 나와 내 형이 곁에 있는 것을 익히 보더니 슬픔에 당황하는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미를 여기다 묻어다오. 나는 말문이 막히고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형은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차라리 고향에서 돌아가셔야 마음이 편하지 남의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찌푸린 얼굴로 나무란 다음 우리 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뚱이사 어디다 묻든지 그 일로 해서 조금도 걱정들 말거라. 한 가지만 너희한테 부탁한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날 기억해다오. 결국 모니카 성녀는 아구스티노 성인이 세례를 받으신 그 해에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셨다는 듯 세상을 떠나셨고 오스티아에 묻히셨습니다. 성녀의 유해는 1430년 오스티아에서 로마로 옮겨졌고 성 아구스티노 성당에 안치되어 오늘날까지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녀의 마지막 소원은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날 기억해다오 였는데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의 제단에서 성녀를 기억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특히 부모님께 해드릴 가장 중요한 일도 주님의 제단에서 기억해 드리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은 마치 모니카 성녀께서 아구스티노 성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말도 바로 이 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며 하느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해주는 말입니다. 모니카 성녀는 최선을 다해 한 영혼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